저희 교회 전체 표가 뭐죠? 예,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죠. 저희 청년부만의 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2023년 저희 청년부 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까요? 한 사람이 그 존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빛나고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따라 화장을 잘 받고 옷이나 신발의 코디가 센스 있게 잘 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 보이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볼까요? 야, 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예, 서로 잘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예. 돈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영혼이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절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냄새와 영적인 어둠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만 속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안목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처럼 한 영혼이 품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라서 세상은 행복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로또 1등 복음 맞습니까? 예. 속내가 들킬까 봐 대답을 안 하네요. 예. 세상에는 좋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더 좋은 자리를 내가 빨리 차지하는 게 복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합격하거나 취업하거나 승진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모두에게 예외가 없는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이득을 본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사업이나 또 택배업, 비대면 사업들이 엄청난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사실 반대로 여러 식당과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이는 돈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꼭 복이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한 자리가 어떤 이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머쥔 그 기회가 누군가에겐 간절했던 기회일 수도 있죠. 그럼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불완전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의와 선함으로 고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통곡하는 이 피조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교육자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오래된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이젠 정말 새 차를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여러 차들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 또 굳이 차를 꼭 사야 되나? 라는 귀찮은 마음도 있어서 일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제가 차를 살 돈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차를 뭐하러 사요? 곧 주님 오실 텐데. 제가 정말 꿈에만 그리던 그 SUV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가 우리 집 앞으로 배송되는 그날 주님이 오시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 이거 한 번만 몰아보고 오시면 안 됩니까? 아직 시승도 못 해봤어요. 저 스마트키 처음 써봐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죠? 막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마냥 쉬고 싶을 때에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괌이나 발리로 친구들과 일주일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면 주님이 한 일주일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그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주님이 오셔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끝마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놓은 주식이 간만에 오르기 시작했거나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설렘 가득한 이들이나 벼르고 벼른 해외여행을 일정을 잡아놓은 몇몇 청년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날 우리는 고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는데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비참한 죽음과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거나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이 우리 눈에 더 커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던 삶에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었습니까? 개인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의 풍성한 은혜로 빛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려는 그 발걸음도 참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도 그가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전하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갈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냐라고 말할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있진 않습니까?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의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기에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청년부는 표처럼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역을 해가길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까요? 각자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이전보다는 더 온전히 풍성하게 누릴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이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산과 강을, 바다를 건너 복음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7절에서는 우리의 귀가 중요했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 가장 좋은 소식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서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은 우리의 눈과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셔서 제가 학교에서 하는 여러 행사나 일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부모님들이 다 와서 행사를 참관하고 또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면 그럴 때 저는 혼자 외로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학부모들 사이에 제 어머니 얼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괜히 얼굴 가득 미소가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 마치 오늘 8절에 나오는 파수꾼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 반가운 여호와의 얼굴이 언덕 넘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들이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주님으로 오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등장에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파수꾼들이 마치 그날을 지금 보는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제게 너무 힘들어요. 시험 때문에 힘들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시력으로는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는 곳에는 타락한 피조 세계가 깨어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이 먼저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라고 표현된 것, 찬양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깨지고 상하여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하심을 찬양합니다. 막상 선교를 가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부르신 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피조 세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한 해 동안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어쩌면 그 땅이 드리는 깊은 찬송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에 화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감격적인 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곳에 복음의 소리로 기쁨의 찬양이 울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던 땅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하심을 맛보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갈 것입니다. 이 삼덕교회 청년부가 감당했던 여러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올 한 해는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처럼 경북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청소년 캠프도 열고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여러 힘든 상황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달려가지 못했던 그 복음의 달리기를 이제 다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하실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눈빛으로 확인해 봅시다. 너도 같이 할 거지? 네, 눈빛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10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향해 일하시는 그의 거룩한 팔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1절과 12절로 넘어가면서 조금 분위기와 달라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52장 전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외치셨죠. 그리고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아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날지어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두 세대가 지나가는 긴 세월에 엉덩이가 무거워진 그들에게 주님은 외치십니다. 떠날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옛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익숙했던 옛사람의 자취를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 보니 이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기 그지 없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어느새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높은 지위도 얻고 직업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쩌면 복음이 아니라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이 현실 세계 속에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곧 아파트 융자도 다 갚고 자녀의 결혼식도 있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꽤나 높은 관직에 앉아서 이제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멸망하고 70년이 지나버린 그 폐허가 된 내 옛 고국으로 내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분명한 기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험이 있는 삶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평안한 삶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겠지만 내 인생이 지금 종쳤고 망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하던 사업이 폭삭 망했다면,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나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소심하게라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이제 막 꽃피고 있고 거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엉덩이가 무거워지기 전에. 진정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은 그때 빨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삶의 형편이 좋고 나쁨으로 그 터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나의 터전과 삶의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정들었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거기서 안락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70이나 되었던 아브라함이 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의 삶의 얼마간은 떠돌이 객살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 기대고 아비멜렉에게 기대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 민족에게 복을 가져올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모든 인류 가운데 기억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일 아버지 집에서 누리리라 생각했었던 그 복을 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떠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말 또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던 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는 아주 다급하게 도망치듯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나올 때 하나님의 주문은 다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자신 있는 걸음으로 여유 있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걸음이 쫓기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 승리의 걸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축복된 걸음임을 너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좌에서 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쫓기거나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걸음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발걸음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의 관점은 예루살렘의 위치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반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과 우리가 세상과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외치고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 영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 기쁜 소리로 일제히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파수꾼들의 찬양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귀한 202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